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교회 섬김을 하기 이전에 카페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온 것은 전도사로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청년으로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6개월가량 새가족반을 거쳤고, 그리고 신대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되면서 교회 섬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카페에서 처음 일하게 됐을 때는 캐셔로 일했습니다. 캐셔가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커피를 주문받기도 하고, 주문받았을 때 돈을 받기도 하고 건네주기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떻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캐셔에서 조금 더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커피를 서빙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라고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커피를 내려주면 그 커피를 들고 식지 않게끔 빠르게 뛰어가서 손님에게 전달해주는 서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카페를 마지막으로 마치고 나올 때에는 명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카페를 맡아서 운영하는 점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점장으로 일하면서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호의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조금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래야 손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가게를 맡아서 이제 운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러한 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손님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매출이 점점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가 오면 손님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 머릿속은 항상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시도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냥 이유 없이 배시시 웃어보기도 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오는 손님에게는, 어린 아이에게는 작은 쿠키를 선물하기도 하고, 호의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마치 바빠 보이는 것 같이 보이게 하게끔 외부 창문을 막 열심히 닫기도 하고, 커피 머신에서 광이 날 때까지 손님이 없으니까 삐까뻔쩍하게 막 닫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많은 생각들을 했고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도 그러한 고민을 하겠습니까? 과연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커피를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들한테 더 많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제찬이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했었던 생각을 저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식당에 들어갈 때, 카페에 들어갈 때 가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민하다가 막 가슴이 뛰거나 한숨이 나오거나 밤에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카페에서 일을 할 때에는 저의 정체성은 카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 중에 한 사람, 커피를 내리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손님을 불러 모아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금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서울시민교회를 섬기는 강도사 나제찬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했었던 고민은 습관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큰 비중의 고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성도님들께도 한 가지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생각에, 그리고 어떠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어떠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일상을 지내시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떠한 생각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만큼 가슴이 떨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인 예수를 구주로 선택한, 구주로 믿기로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편지를 보내며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떠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떠올리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 그것을 믿어 같은 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또한 여기 범위 안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물을 받았다, 무언가 호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32년 인생을 살면서 교회 바깥의 사람들 중에서 쓰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크리스찬인 우리가 받은 새 생명, 구원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자력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획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 후반부에 다시 한 번 더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을 받은 이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은혜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여,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뉘앙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몇 단어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위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의 것들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인 즉슨, 즉 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그곳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며 교회 학교에서 이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전도사님과 선생님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IMF를 끝물에 지냈던 시대인지라 먹을 것이 지금과 같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중에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전도사님 이렇게 한번 가르쳐 줄게. 천국은 말이야, 너네 피자 좋아하지? 네. 너희 햄버거 좋아하지? 네. 천국은 피자와 햄버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 우리 예배 끝나고 먹는 식은 햄버거가 아니라, 식은 데리야끼 버거가 아니라, 천국은 따끈따끈한 햄버거와 피자로 아주 가득해. 너네 치킨 좋아하니? 네! 천국은 있잖아, 너네들이 상상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 돈을 지불해서 따뜻한 햄버거를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서 따뜻한 피자도 양껏 먹을 수 있습니다. 치킨도 허락받지 않고 한 마리를 혼자서 통째로 뜯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의 표현이어서 우스꽝스럽게 들리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에 맞게끔 바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모두가 다 페라리라고 하는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모두가 다 건강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모두가 다 전용기를 타고 움직이는 곳이고 모두가 흠모하는 미슐랭 3스타 식당을 갈 수 있는 곳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래왔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과연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이러한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한평생 살면서 바랐던 것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그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신, 내가 한평생 흠모하는 주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우리가 흠모해야 하는 곳이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뵐 수 있는 그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천국이 다른 것이 없어도 행복하시겠습니까?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설레도록 밤잠을 설치도록 기쁨이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은 반대로 그 기쁨을 지금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양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소유하며 살아가기보다 그 기쁨을 잃으며 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마음 애통해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것, 쉽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돈, 인간관계, 성공, 권력, 내가 우선시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땅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현실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보다 솔직하게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기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마음 깊이 생각하기에 땅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돈을 벌고, 나를 지키기 위해 인간관계를 쌓고, 나를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까먹고 땅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이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운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형용사를 사용해도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랑에 눈이 머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맞아야 하는 채찍을 직접 맞으셨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모욕을 직접 들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장난감과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 딸, 자녀로 삼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우리가 넘지 못할 고난이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땅을, 우리가 서 있는 이 광진구 땅을 내 일상 속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실 고난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잘못 산다고 한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까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시지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들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다, 기도도 있겠고, 그 안에는 말씀 읽는 행위도 있겠고, 예배하는 것도 있겠고, 또 방언, 신령한 은사들, 예언, 그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위의 것을 구하는 행위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위의 것을 구하는 행위, 바울이 설명하는 이 행위는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위의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뒤편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우리가 언제 화를 냅니까? 언제 화가 나십니까? 우리가 되게 화를 낼 때에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할 때, 상황에 대해서 무기력할 때 느껴질 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가 침해당했지만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을 때, 나 자신이 큰 힘 앞에 무기력하게 될 때 화를 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다스리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무기력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언제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남에게 어떠한 해를 끼쳐도 저 사람이 나에게 보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저 사람을 내가 기만해야 할 때, 저 사람 위에 내가 올라서야 할 때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즉 안하무인, 내 눈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모신 다음부터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모르게 쉽게 남을 우리는 평가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행색이 남루해 보인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차별할 때도 있고, 혹은 말이 조금 어눌하다고 해서 차별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의 것을 찾는 행위들입니다. 이처럼 위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것을 행하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고 얕보지 않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겉으로는 가능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또한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이 어찌나 크게 부담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속을 살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각 사람이 일하고 행동한 대로 갚을 수 있다. 화를 내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얕보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사람, 마음속으로 한 번도 남을 업신여기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 마음속으로 한 번도 차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단지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까닭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분을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화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김을 그리고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바깥으로 안 표출하잖아요. 화도 안 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리고 차별하지도 않고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흰 옷을 입고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흰 옷을 입고 김치찌개를 먹으러 가서 한 국자를 떠서 그릇에 담는데 국자에서 국물이 너무 높이 튀어서 옷에 한 방울, 크게도 아닙니다. 얼룩이 요만큼도 아닙니다. 진짜 새끼 손톱만한 얼룩이 옷에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옷을 그대로 입고 밥을 먹는 저와 같이 조금 둔감하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옷이 세상에서 한 벌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분에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분에게 받은 소중한 옷이라면 이 얼룩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얼룩을 지우기 위해서 주방에 가서 세제를 얻어서 비비고 집에 가서 노심초사하며 이것을 빨 것입니다. 한 방울의 얼룩이라도 흰 옷을 더럽히기에는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말은 완전한 정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죄가 아주 조금만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조금 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살폈듯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 해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혹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실 테니까 이렇게 살다가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저희가 살피지 않은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스스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죄를 짓지 않고 마음으로부터까지의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일어서고 넘어지고를 반복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넘어짐의 횟수와 강도가 줄어들 뿐이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이 은혜가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보다 못해 예수님께서 그 수렁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렁의 더 깊은 곳으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리의 발을 밀어주십니다. 우리를 수렁 밖으로 밀어내신 예수님께서는 그 수렁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도 많이 넘어져서 위의 것을 소망하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조금씩만 노력해 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조금 더 발버둥 쳐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넘어서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며 나아갈 때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날 우리가 사모하는, 그토록 흠모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다시 한번 더 대하여 만나 뵙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발버둥을 기억하시고 아픔을 기억하시고 애통함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흘린 그 눈물들을, 회개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정체성이 변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눈을 들어 주님께서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일상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